희망찬 새해, 축복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첫 마디의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해가 되어서 원래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누구나 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 감사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이렇게 기억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통과 아픔과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축복의 한 해였던 고난의 한 해였던 분명한 사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처럼 2025년도도 역사의 대항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역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하는 이 새로운 길을 출발해 나갈 때에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한 해를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그때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모세가 이끄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찰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이 그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결정, 그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만 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제 같은 경우는 또 척추근의 허리 협착증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쓰러져서 또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할까? 날씨가 굳어지고 허리가 아프게 하면 또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특히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황이다, 어렵다 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를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야곱이 새로운 땅,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에 주신 말씀인데,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026년도 새해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고 나가게 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 그의 아들인 요셉이 이미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야곱을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줄을 알았는데,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기 위해서 바로의 그 수레를 보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야곱은 깜짝 놀라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어디서 머물게 되느냐 하면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다시 보시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특별한 장소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인데,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3절 때 보십시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때도 가나안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면은 굶주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삭은 그 위쪽으로 브엘세바에 올라가는데 그때에 그 브엘세바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본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자. 자, 불신자의 눈을 벗을 때도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약을 맺자 그렇게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것을 야곱은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보고 체험했던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곳,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에 나타났을 때 그때에 그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우리 성경에서는 희생을 드리니 하니까 단 한 번 희생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 번 드렸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 번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상황 환경적으로 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고 수레도 보냈고 모든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번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컨펌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론 환경적으로 형통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적이 많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때.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겉으로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자 하실 때, 그때 찬양을 통하여, 찬양한 가사를 통하여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우리 교회에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 예배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되 억지로 지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차게 행함으로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주천하십시오. 발행하여 나오죠. 이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5절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우리 성경에서는 발행한다는 말을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 나오는 단어는 나사라는 히브리어고요, 5절에는 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5절에 나오는 이 약함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자리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박진감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나타낼 때 야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출발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가 멈추었던 브엘세바에서 힘차게 과감하게 그렇게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브엘세바들이 있어요. 나의 브엘세바. 나의 육적인 부모님이든 영적인 부모님이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그곳에서 나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곳이 있어요. 저에게 브엘세바는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찍 가부가 된 저희 모친께서 어린 저를 데리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실 때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은 가난한 시골 살림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그 슬픔과 걱정을 갖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받고 교회당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제 어머님이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찬송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의 환경과 새벽에 일어났을 때 환경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삶의 가치와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늘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왜 제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어머님의 그 기도와 어머님의 그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서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이 풍랑이 아무리 거세 온다 하더라도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주일날 우리 자녀들을 앞자리에 세워놔놓고 우리가 제가 안수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이거 다 깨닫겠습니까?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역경과 어려움과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이 자리가 그들의 보엘세바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가나안 땅에서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2026년도에 아마 우리 가운데에 무슨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자매들 가운데는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사업이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뭐 어떤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원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체험하여서 그 은혜를 구역에서나 모임 가운데에서 많이 간증하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체험한,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분들은 나에게 그 은혜와 복이 와서 멈춰버리지 마시고 그 복이 어떻다고요? 흘러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수평적으로 그 은혜와 복이 흘러보내야만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회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흘러보내는,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보낼 때에 더 헐몬산을 통하여서 더 많은 물들이
흘러 들어온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기에 좋은 곳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의 사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주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많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성하고 영생이 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레인저파크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와 달리 정말 영성이 깊고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 저 교회 성도들은 좀 다르더라. 런던에 가서 어느 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레인저파크 교회를 찾아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이러한 모습.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가 욥에게 가장 큰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논리가 맞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욥에게 퍼부었을 때 욥의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성령 충만케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할 때는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때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이름 하나만 불러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음성만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에는 내가 무슨 돈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존재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별것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하나 베풀어줄 때에 그 성도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세상을 살만한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남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충만하니까 주로 와도 미운 거예요. 주로 와도 미운. 베풀고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할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이런 은혜가 원래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원래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에게 새로운 땅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해 올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하는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 누리고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들에게 격려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2026년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차고 축복된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